화순이 어디 있어요? 글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정 기사님, 그 화순이 좀 불러주세요. 페인트 칠하러 갔는데 아까. 어머, 여기 천정에서 나무 떨어진다. 아, 아까 진욱 집사가 해준다고 했었어. 어? 그 진욱 씨 어디 있어요, 정기 집사님? 아, 지욱이 형 바쁜데 내가 할게요. 안 되겠네. 어머, 그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진욱 집사, 화순 집사. 늘 불러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이야기 6편 실수도 한다 그러나 깨닫고 배운다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양심이 좀 회복해서 오셨나요? 그러면 그 양심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앞에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어를 넣어서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양심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주어를 넣어서 하셨나요? 그러면 좀 축복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어를 넣어서 축복을 하면서. 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찾아오는 겁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 매우 가까운 곳에 항상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망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도망치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실수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제가 말하는 게 일치하면 호응을 해주세요. 회피, 외면, 절망, 좌절, 무기력 이런 게 증상으로 나타나요. 두려움이 있으면 회피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외면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원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옆집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기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즉, 하늘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이겠죠. 오늘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수를 직면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떤 언저리, 자기의 한계주의를 배회한다면 아마도 실수를 통해서 깨닫거나 배우는 일이 멈춰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해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울의 악행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거기서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실수, 그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네, 노베 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떨며.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인 겁니다. 아히멜렉이 떨고서 말합니다. 읽으세요.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떨며 물어보는 겁니다. 소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올 때는 항상 그 직책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소문났습니다. 수차례 그것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순간 떨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아히멜렉에게. 2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명령과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참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그런 말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얻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몰라가 있잖아요. 몰라. 첫 번째 몰라. 두 번째도 몰라. 아무리 제 얼굴을 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떡을 얻었습니다. 내가 굶주려 있으니 먹을 것이 있을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줬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까? 골리앗, 새 칼이 있었습니다. 그걸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을 얻고, 두 번째, 무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간 돈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만족, 불만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됐어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사실은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했고 왜곡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구할 것은 떡과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떡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깨어있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올바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얘기만큼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자 이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시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드 왕한테 갔습니다. 블레셋에 5 왕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무려 19군데로 도망을 다닙니다.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볼 말씀들을 지도에 표시해 왔습니다. 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기브론이라고 자꾸 말하는 기브아, 이전에도 아마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기브론을 너무 좋아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브아가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브아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라마. 어디로? 라마 나우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노브로 간 겁니다. 자, 저 노브에서 어디로 갔느냐? 가드까지 간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 정치적 망명인 것입니다. 자, 가드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옆에 사람과 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빨리 맞춰보세요. 몰라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둘람입니다. 가드에서 어디로?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그 유명한 아둘람 동굴, 아둘람 공동체. 자, 아둘람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멀리 갔습니다. 미스베. 저기는 모압 땅입니다. 2군데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점선과 실선. 자, 점선으로 갔을까요? 실선으로 갔을까요? 마온 황무지, 십광야, 갈멜에서 이쪽 바란 광야에서 표시가 안 된 곳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저쪽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평상시라면 아마도 저 위로 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둘람에서 미스베로 갈 때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400명. 기브아는 벌써 기브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브아는 사울의 본거지. 남자만 400명, 식솔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적마다 2가지 경로입니다. 어디는 위로, 어디는 밑으로. 저는 어디를 지지하냐? 나라면 밑으로 갔다. 위로 갈 용기가 나는 없다.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갔냐? 미스베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2차 저차에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맡기고. 어디로 가느냐? 헤렛 숲으로 갑니다. 기부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자, 헤렛 숲에서 어디까지 가냐? 그일라. 오늘 그일라까지 갑니다. 근데 그 뒤로도 저렇게 표시된 지역을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드에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표시가 된 모든 곳을 돌아다닙니다.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갔다? 이게 벌써 외국 땅에 몇 번 갑니까? 오늘 2번 갑니다. 하나는 블레셋, 하나는 모압. 정치적인 만명과 해외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도피라고 할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입니다. 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네. 그런데 가드에 가니까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누구처럼 보인 겁니까? 왕처럼 보인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왕이 있다. 다윗이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얼굴 보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다윗을 드러내게 했던 그 골리앗,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명의 처소로 어디를 선택합니까? 가드를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기억을 못할까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골리앗 장군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장군을 어린 시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적의 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지만 다윗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사울의 전력은 마이너스, 우리의 전력은 플러스 2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받아줄 거다. 정치적인 계산을 했고 드디어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판단, 사람의 지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시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기 수하에는 몇 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문짝에 뭘 막 적기 시작합니다. 보너스로 침도 흘려줍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봐라! 미치광이 아니냐? 왜 데려왔냐?
여러분,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면 손. 역시 다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난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판단, 좋아. 너에게 필요한 건 떡, 좋아. 무기,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네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네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결한다고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은요, 내가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값어치 있는 존재일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그런 판단한 겁니다. 그럴만하죠.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낮춥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되는 길밖에 없냐? 광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낮추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자. 이건 저는 임기응변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낮췄습니다. 낮아지게 했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 나의 정치적인 판단 소용없구나.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한 이 카드 소용없구나.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는 다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수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고, 그런데 배우질 못해서 계속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번뜩이는 지혜를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어요.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유명한 이제 아둘람 굴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드에서 가깝고 아둘람, 헤레스풀, 그일라 그 일대 지역이 소라 골짜기 가깝고 엘라 골짜기 가깝습니다. 항상 블레셋 적경이어서 전쟁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 아둘람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저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광야 지역입니다. 숨기에 적합하고요. 찾아도 발견해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쪽 산에 있는데 밑에서 봤다. 올라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산으로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왜? 산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편한 건 사실이겠죠. 도망했더니 읽어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드디어 이르렀고 다윗의 가문이 전부 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겁니다. 여기서 앉아 죽느니 다윗과 합류하자 해서 온 집안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남자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르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일러주세요. 318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였냐? 족장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았습니다. 300명 정도만 돼도 식구들이 1000명이 넘어갑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 남자만. 그러니까 1000명이 훌쩍 넘고, 이 순간엔 다윗도 거의 족장 정도의 지위는 확보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환난 당한 사람. 두 번째, 빚을 진 사람.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아닙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사울 왕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 밑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전부 다 도망자 다윗이라고 비난하고 잡아서 상금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지지자가 되어준 겁니다. 빚을 졌다고요? 자기가 노름하다가 빚을 진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약탈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약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베서 모든 제사장과 일가족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명이 살아서 도망쳐 옵니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런 사람 몇 명이? 400명. 이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에 굶주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400명가량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 갈망이 있는 사람들.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 굴 하나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날마다,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호조꾼일 때나 악조꾼일 때나. 그게 믿음의 힘이겠죠. 자, 그러다가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간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가서 부모님을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모압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드 왕한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정치적인 망명이 아닌 겁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은 계속되지만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던 이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뭘 얻은 겁니까?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실수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올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내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님을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기도입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여기 정치적인 무언가가 고려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거고, 내가 당신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울 거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열쇠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열쇠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있었어요. 모압 왕이 요새 하나, 산성 하나를 마련해서 다윗에게 기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자,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 갓이. 너무 놀라운 말씀합니다. 뭘 구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이걸 구하고 있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갓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잘했어요. 선지자 갓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것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긴 누가 호랭이 같은 사자 같은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은 갑니까? 여러분은 갑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못 가요. 이 정도 음성 갖고 못 가요. 이렇게 편안할 때도 무슨 갑니다. 예, 가겠죠. 믿어요. 갈 거예요. 갈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스베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레스풀. 기부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불안해요? 편안해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그래서 헤레스풀에 가게 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위험한 것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저 같으면 마온 황무지, 갈멜, 좀 가능하면 먼 곳, 혹은 부엘세바, 유다 땅의 끝 이런 데로 갈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진 곳.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하셨어요. 유다의 중심지로 가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안 멋지구나. 저는 멋져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란 광야로 가라. 이러셨으면 좀 덜 멋지셨을 텐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또 누구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꿈속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말씀하셔요. 아, 너무 멋져요. 3장, 23장이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제 헤레스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좌불안석이죠. 매일같이. 숫자가 일단 많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가 여기 있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가서 걸어가 보면 멉니다. 그러나 가깝다는 거죠. 아주 멀어서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것들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갑니까 맙니까? 1번. 그런 어려운 숙제를 왜 나한테 갖고 오냐? 네가 해결하지 이놈아. 1번. 2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간다. 왜? 아니 지금 내가 사울을 피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전에 블레셋 갔다 왔는데, 정치적 망명을 하고 동맹을 맺자고 제안까지 했었는데
내가 또 입장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가서 전쟁을 합니까? 세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다. 도와주러.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선택 안 할 거죠? 일단 버티는 게 최고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근데 이르되 다윗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즉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뭐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아무리 곤란해도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오셨습니다. 왜? 물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불렀지만 여러분을 세상을 구원할 도구 삼으시려고 부른 겁니다. 집사님 좀 양심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숨어 살지 말고 어렵다고 다윗처럼 기부와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이요.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거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주의 뜻을 구해야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죠.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이런 신자가 멋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멋진 겁니다. 어떡할까요? 쳐라! 구원하라. 이야.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건 상식이죠.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매일매일 숨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싸운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가? 답변을 해보세요, 저한테. 두 번째가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어 바꿔서. 정상적인 사람은 떡을 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무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입니다. 나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그 일나로 갑니까 안 갑니까? 청소하는 데는 안 오시던데. 그 일나로 가요. 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넘겨줄게. 딱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일라 사람 중에 몇 명이 기부하러 막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다윗이 왔거들랑요.
누가 와요? 아이고 참. 그랬더니 또 사울 왕 말이 걸작입니다. 찾아서 제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더니 7절이요?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7절. 7절? 맞네. 7절에 있어요. 아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린 왕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고자질한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기셨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쁜 놈도 있다. 있어요. 아, 참네.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 구원했는데 그 사이에 가서 잃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정상이다. 돈에 누리 먹어 사는 거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이익 쫓아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특별함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자,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입고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이걸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봐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기는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하나라 해가지고 그냥 잡혀요.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도 안 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또 물어봐요. 변해도 너무 변했죠. 여러분 이렇게 변한 다윗이 좋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 그럼 어때요? 내 아내가 이렇게 변했다.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참 뒤에 말씀 안 읽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넘긴다. 하시니라. 그 앞에는 사울이 정말 우리 잡으러 옵니까? 잡으러 온다. 배신감. 낙심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목회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매일 배신당해요. 매일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왕이에요. 구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풉니다. 그러나 배신당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장면, 몇 명이? 600명. 그 사이에 몇 명 늘었습니까? 200명. 50% 부흥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교회도 50%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떡과 물과 무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돼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더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쾌락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지만 특별한 사람은 의미를 찾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헤레스풀로 안 갑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의 요새, 산성 어딘가로 갑니다. 장소는 어딘지 안 나옵니다만 요 유대 광야 산성으로 간 겁니다. 계속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어디에서? 십광야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찾았지만,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얼굴이 보이고, 권사님들 얼굴이 보이고, 집사님들 얼굴이 보이고, 청년들의 얼굴이 보이고,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